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8번째로 소명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사야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포도원에 노래를 하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에 노래를 했는데, 듣다 보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탐욕적인지, 얼마나 방탕한지, 얼마나 거짓으로 물들었고 얼마나 교만한지 그들의 삶을 지적하고 하나님이 아수르와 또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의 노래를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시간만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3년 동안 두루 기다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내가 찍어버리겠다, 내가 다 뽑아버리겠다 할 때 올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지금은 바로 열매를 맺어가고 또 씨를 뿌려야 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신 합당한 열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또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6장은 원래 보통 선지서, 예언서들이 자신의 소명을 가장 먼저 밝히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사야서는 6장에 소명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얼마나 그들의 상태가 심각한 것인가 라는 것을 통하여서 먼저 말하고 난 다음에 그의 소명의 기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심판에 임박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오늘 소명을 받기 전에 그가 처했던 상황을 보니까 6장 1절에 말하기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래서 우시야 왕, 이스라엘의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을 일대로 생각했을 때 바로 10대 왕이 되는 것이에요. 남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 왕 52년을 다스리며 그의 부강한 강력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므로 그가 교만해졌죠.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정말 다윗의 길을 쫓아갔지만 나중에는 점점 교만하여짐으로써 제사장이 하게 되는 분향하는 곳에 자기 자신 직접 그 일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일로 인하여서 문둥병이, 나병이 발생하여 별궁에 거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 요담이 그와 함께 공동 통치를 하게 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부할 때, 군사적으로 강력할 때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나 사울 왕이나 우리의 주위에 너무나 많은 본보기들이 있어요. 우리도 다시 돌아보아야 됩니다. 삶이 안정되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했을 때 얼마나 직분들로 가지고 교만하게 되는지 우리는 순간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그 삶에 모든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고, 그러할 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전히 하늘의 통치는 계속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땅의 왕 모두가 사라지고 그럴지라도 하늘의 통치는 계속되면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높이 들렸다, 아무도 그곳을 범할 수 없고 쿠데타도 반란도 일어날 수 없는 높이 들린 곳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성전에, 그 넓은 성전에 옷자락으로 다 덮어질 정도면 얼마나 그의 통치와 영광과 능력이 광대한지를 우리는 단적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지금 듣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놀라운 통치의 능력, 그리고 그 가운데 통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통치를 옆에서 찬양하는 자들, 스랍 천사의 계통들이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6 날개가 있는 천사, 그들이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이 천사들도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이고 그들의 발을 가리고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사는 우리는 얼마나 매일매일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도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교회를 세웠네, 아니면 내가 헌신을 했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밖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나 어디 나가서나 내가 이 교회 아니면 이 일에, 이 그룹에 내가 어떤 일들을 했고 나 없이는 안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모셔섰는 그런 스랍들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되게 변하지 않고 영광스럽다. 또 하나님의 특징을 이사야가 보게 돼요. 3절에 보니까 그 스랍의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3번을 강조한 것은 완전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의 또 선지서들의 전체적인 그 흐름은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죄된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어 28번이나 이사야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요청하고 주님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의 거룩함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이 아니라 주의 거룩함을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점점 그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이 덮어주심을 의지하면서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의 그 보혈의 피로 덮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어져가는 성숙의 과정이죠. 그래서 거룩을 내가 마음의 불씨를 품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받고 교회생활 수십 년 해도 절대 그 거룩,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지 못하면 내 삶의 거룩을 추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카보드예요. 영광, 그 카보드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예배라라고 하는 거죠.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임재의 그 모습들, 마치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실 때 온 산이 구름으로 빽빽하고 나팔 소리가 나고 불 가운데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지금 이사야에게, 그 성전에 있는 이사야에게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그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을 더 잘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할 때 이 온 우주를 보면서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주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우리 바울이 표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디모데전서 6장을 보니까 15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복되신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그래요. 하나님만이 주권자입니다. 세상 나라가 열방이 누가 외쳐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 그래서 주님만이 모든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만이 The Lord of Lords, 주님만이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리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생명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생명 자신이란 거죠. 죽지 아니함이 그에게만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만큼 하나님은 그 영광으로 그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하기 힘든 그런 분이란 거죠. 그래서 그에게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분에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어떤 재물과 어떤 것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서의 그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과도 비교되지 못하는 것은 이 광대하시고 이 복되시고 이 영광스러운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찬양하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영광의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순간이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처럼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 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아는 것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것이고 좋지만, 그러나 그 영광을 가까이 가게 보고 또 이사야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는 죽은 목숨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고 영광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이사야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할렐루야 춤추고 뭘 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영광스러운 분을 내가 보게 되니까, 나는 죄인으로서 그걸 보게 되니까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만왕의 왕 그 주님을 내가 보였다. 세상에서도 왕의 얼굴을 용하니라 해서 함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왕이 행차할 때 땅바닥에 엎드려서 고개를 들으면 그는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 정도로 왕의 위엄이 세상에도 있는데, 만왕의 왕을 그가 보았을 때 죄인으로, 에스더는 왕비였지만 그 아하수로 왕 앞에 나갈 때 허락받지 않고 나가고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라고 이야기잖아요. 왕비도 조차도 그렇게 왕 앞에 나가기 어려울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때 베드로가 바로 신앙에 바로 있던 것이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니까 2배 가득 차도록 그물에 고기가 잡혔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렸더니 그와 같이 잡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노래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 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한다면 그분 앞에서 함부로 생활할 수가 없고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를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보면 나를 진짜 보게 만들어요. 가짜 신을 보니까 내가 뻣뻣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냥 주님밖에 고백할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주의 피의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예배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만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어서 아무리 사랑하는 자도 주님이 덮어주지 않으면, 주의 이름이 아니면, 피가 아니면 나갈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 혼자 이제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 모세조차도 40일 40일 그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셨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형상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그 바위의 사이에 손을 덮어서 그 바위는 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 사이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님을 보고 또 이 모세조차도 등만 보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광대하고 또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놀라운 축복인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래서 예배는 예수의 피로 드리는 것이에요. 헌금도 예수의 피로, 기도도 예수의 피로, 예수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찬양도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고 그 예수의 피를 보고 주님이 덮어 가시는 것이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나가서 떳떳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섬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 섬겨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지성소로 막혀졌던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 그리스도 육체가 찢어짐으로써 새로운 산 길이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죄가 해결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덮어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숯불로 잠시 일시적으로 보여준 거죠. 6장 7절에 보니까 7절을 제가 안 써놨네요. 제단 숯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가 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니 그의 입술이 죄가 깨끗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단의 숯불을 통하여서 그가 깨끗하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사함은 금이나 은이나 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점없고 흠없는 보배로운 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되어진 것이라. 베드로는 1장 21절에서 20절부터 21절까지 우리에게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제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8절의 내용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죄 사함을 받고 나서 주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죄 사함을 받을 때 사명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을 때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사명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처럼 죄 사함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그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지금 하나님의 어전회의,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그 회의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담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협의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가 그것을 보게 되었고 우리에게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사명, 죄가 사해지자 주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죄의 사함은 끝이 아니에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라는 그런 방탕과 방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 안에서 절제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삶을 절제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측량하지 못할 은혜 주심이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사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연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화목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러므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집사, 장로, 권사 그런 것이 직분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주신 직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된 자들에게, 소속이 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화목의 제사장으로 이방인을 주님께 데려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이제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통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땅이 요동치고 바다가 흔들리고 우주가 다 흔들려도 하나님의 통치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죄 해결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 그리스도의 피로 불러준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이제 새롭게 되어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두시고, 누가 내 뜻을 행할 것인가,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일하는 것,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가 일을 하게 되고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묻는 것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시간과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주의 영광을 보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되